누가복음 23장 1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루살렘을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광이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이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난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불의의 도구, 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읽으신 본문과 같이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사형을 처하라라는 그런 사형 언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정말 쾌재를 부르면서 드디어 우리가 예수 죽이기에 성공했다,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매우 기뻐하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승리였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예수를 드디어 정죄하였고 십자가 사형을 받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시는 것과 그의 잃어버리셨던 그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비전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정말 그 크신 그 계획과 뜻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것을 이루는 도구와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그 붓질이 모여야
큰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작품을 했을 때 어떤 하나의 그 붓질들이 모여서 형상을 이루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인생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인생이 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도구로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도구로 쓰인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사용하세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의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쓰였던 그 성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헤롯과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받아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자, 1절부터 2절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그리고 거짓말하고 호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고소했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미혹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준 일이 이게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을 미혹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전히 정말 곡해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동전을 보이시면서 누구의 그 얼굴과 그 글이 쓰여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동전을 던지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히 세금을 낼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예수님께서도 자기 입으로 내가 왕이다, 왕으로 왔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건 로마 황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왕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가 왕으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를 대항하고 이 나라를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또 곡해 해석과 또 호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헤롯에게 빌라도가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 헤롯에게 맡겨서 판단해보자 했을 때도 거기에 또 쫓아가서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또 헤롯을 설득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빌라도까지 와서 온 무리가 정말 모든 세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집요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의 이런 노력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성공하는 인생은 또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것들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물질을 벌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정말 높은 자리에 오고 최고의 학벌을 갖고 그러면서 성공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성공한 인생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완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그런 정말 강력한 성공에 대한 그 갈망,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로 이끌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들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계획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이렇게 성공하길 원하고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매우 매우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이 뜻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이 과연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에 앞서는가?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한편의 작은 도구이고 큰 그림의 약간 작은 마스터피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내 인생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택하실 때에도 나는 정말 작디 작은 그런 지파 중에, 그리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과 또 심지어는 그 왕까지도 다 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명하고 그 가축들을 살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하셨던 아말렉 왕까지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강렬한 자기 성공,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생의 목적과 그런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 처음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부름받았던 사울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런 애착들, 강한 그런 신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꿈과 비전도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성공하고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과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안타깝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불의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신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예수님의 고향에 그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이 판결을 해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판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8절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았습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 그분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무슨 이적을 행할까, 무슨 희한하고 어떤 즐거운 일들을 내 눈에 볼 때 즐거운 일을 행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할 자격을 갖췄지만 엉뚱한 걸 물어보고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가서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그가 밀란을 일으켰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여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는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는 그런 사형원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온 무리를 모아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막 데모를 하고 밀란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외치니까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그들에게 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고 결국에는 불의의 도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빌라도와 헤롯과 같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온전하게 알게 되면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절대 휘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도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4번이나 이미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녀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서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또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은 이혼을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면은 이혼 정서를 쓰면 그 자리에서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4번이나 이혼했구나. 그리고 5번째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혼의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성으로서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혼을 당하는 것인데 5번째 이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어떤 자존감이 있을 것이고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뜨러올 때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가장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뚱이를 두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물을 뜨러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보라, 이혼한 여인을 보라, 인생 실패한 여인을 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때문에 주눅들고 완전히 상처받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피해 다니며 사람을 피해 다니며 살았던 정말 스스로 절망하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토록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으로 사람의 눈을 피하고 그렇게 살았던 정말 스스로 비참한 여인이라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만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상처받은, 자기와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치료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없는 그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시고, 참 진리와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글자로 들리시는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님 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또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고 그 목자시고 그 주님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한다면 정말 간절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세상의 소리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세상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그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오늘 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아침에 함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